그림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하나 있죠?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게 보행기죠. 보행기는 뭐에 쓰냐면 잘 걷지 못한 아이가 걷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보행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또 물려주기도 하고 다른 걸 갖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좀 커서 이 걸음을 잘 걷게 되면 보행기는 창고에 이제 갖다 놓죠. 그리고 또 필요한 다른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이 뽀로로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질을 잘 못하니까 젓가락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꽂게 해서 젓가락질을 잘하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젓가락질을 좀 잘하기를 원했는데 저희 애들 중에 이제 둘째가 젓가락질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젓가락이 있는 거는 잘 모르고 아빠도 젓가락질 할 테니까 너도 젓가락질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왼손으로 젓가락질 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저는 왼손으로 젓가락을 하고 둘째는 오른손으로 하고 한 달을 하니까 젓가락질 제대로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뽀로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 뽀로로 젓가락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젓가락질 잘 못하니까 이런 보조기구들을 활용해서 젓가락질을 도와주죠. 좀 커서 젓가락질 잘하면 이 보조기구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목발이죠, 목발. 사고가 나거나 다친 사람들이 좀 보호하기 위해서 목발을 짚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이 회복되고 다친 발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되면 목발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보조적인 게 있고 주된 게 있는 겁니다. 주된 것이 회복되어지면 보조적인 것은 그렇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있다가 없고 방언도 있다가 겹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진다.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예언은 미래의 일, 될 일들을 알려주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식들이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통찰력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신앙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이 은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종국에는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진다. 그 말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완전해지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보행기를 타고 걷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조적인 그러나 완전한 은혜의 수단이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방언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만 저는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변을 합니다. 방언의 유익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심령이 어떤 기도하는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하면요 통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하는 것보다 또 예언하기를 얘기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는 통변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방언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심령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든지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할 때 자기 안에 그게 확신까지 다가오는 은혜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뒤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우리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깨끗하게 볼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해서
완전하게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언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게 있고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언의 말씀은 완전한 성경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성령께서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일어날 일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그쳐지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부분적인 것보다 온전한 것을 찾는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므로 완전한 것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있다. 그러나 없어진다. 없어진 것을 찾기보다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바른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리되신 말씀으로 진리되신 예수께 계속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하나님 은사 가운데 이것을 줬다는 거죠. 은사로 줬습니다. 은사는 왜 줬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 가운데 섬기는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은사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빼진 은사를 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의 높음을 드러낼 수 있는 타락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13장의 사랑장을 얘기하기 전에 12장 끝에 우리들에게 다른 말씀을 더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랑의 은사를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볼 수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이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 나는 이러한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다.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병 고치는 자,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방언 통변하는 자, 예언하는 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은사들이 쫙 부어졌는데 마지막에서 뭐라 해요? 이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 더 큰 은사가 있다.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은사가 뭐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사랑 가운데 붙잡혀 살 때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앞에요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친구의 사랑, 남녀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을 찢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두 번째는 우리가 고린도 14장에 나와 있는 이 15가지의 사랑인 거죠. 이 사랑. 우리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행했을 때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의를 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덮어주고, 믿고, 소망하고, 견뎌내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사랑하고 내가 편리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떠냐? 언제까지나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극장에서 옛날에 이렇게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극할 때 무대에 연극하는 배우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강단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연극해야 되는 배우가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게 연극해야 될 배우가 내려온다 그런 겁니다. 연극이 끝나버렸다. 연극이 실패로 막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완성돼서 그 뜻을 분명히 이룬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붙들고 신음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 우리 심장 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신음할 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큰 은사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게 더 큰 은사를 사랑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능히 성공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랑이 얼마나 나를 끝까지 쫓아오는지, 그 사랑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지를 아주 길지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힘이 셉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가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에 가장 약하세요. 하나님이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진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오니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약하세요. 그분은 정말 약하세요. 너무나 약해서 어찌 할 말을 모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달라고 계속 쫓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완전하게 선포되었기에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걱정하시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 위해 더 다른 것들, 더 큰 사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힘들고 우리 비전에 대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내가 잠기지 못해서 그래요. 잠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잠기면, 그 사랑에 빠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완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사랑에 빠지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자꾸 채우려고 다른 수를 쓰는 거죠. 그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완성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관계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의 다리를 내어놓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없어진다.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간혹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나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감동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던 어떤 곳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체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감동 주셨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종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한테 신학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유 무슨 소리냐고 하신 거예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신학을 가셨어요. 지금 신대원 졸업반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주신 감동은 그분에게 안 주시나? 아니면 그분에게 3년 후에 주시나? 아니면 3년 후에 그걸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감동으로 제가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분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시큰둥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나? 지금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줬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뢰가 안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의 관계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 관계가 별로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별로 안 편안해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자 집사님인데 열심히 교회를 섬기세요. 아주 자기의 재정, 자기의 시간, 자기의 간호사신데 하여튼간 교회 섬긴다고 교회 옆으로 이사 올 정도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간사를 자청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가시고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있어요. 너무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분을 제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님으로 섬겼으면 좋겠어요. 누님으로. 제가 말은 안 하고 그 다음부터 그 여집사님 50대신 분인데 누님 개인적으로 있을 때 누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 같이 이제 기도하고 기도를 나누면서 너무 편한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은사로 주어진 관계와 사랑으로 주어진 관계가 좀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은사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내 지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 마음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저는 형님으로 모시고 싶고 누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대들지만 않으면 동생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다니엘한테 주님 나라에 가면은 아버지 아들 관계가 형제자매로 바뀐대. 제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주님 나라에 가면 이제 형제 자매야. 그런 관계로 지내자.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 말이 형제님.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물론 천국에서 나 형제자매로 지냈는데 이 땅에서는 아들이 초등학생이 저한테 형제님 그러니까 그래 형제인데 기분은 안 좋다 이 기분은. 물론 사랑으로 있어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없어질 은사나 그런 감동을 관계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나를 위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 맺을 때 온전하지 않겠나.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내 사랑이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내 사랑이 실패하기 때문에 관계가 실패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떤지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TV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선에 대해서 조사를 봤어요. 시선. 어떤 사람들이 날 쳐다본단 말이에요.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볼 때 어떤 사람은 나를 쳐다보는 게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 날 왜 보지? 내가 잘생겼나? 내가 좀 이쁜가? 어떤 사람 날 쳐볼 때 훔치려고 하나? 해코지 하려고 하나? 같은 시선인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10명의 사람과 10명의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요 런닝머신을 뛰게 해서 10분 동안 열심히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아주 부드러운 소파에 쫙 누워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딱 듣게 했어요. 여기는 열심히 뛰면서 막 숨이 막 차게 하고 막 정신없이 하고, 여기는 완전히 릴렉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진을 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어느 정도 평가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떤지 아세요? 열심히 10분 이상 뛴 사람들은요, 호감도가 천천히 편안히 쉬면서 커피 마시고 음악 듣는 사람보다 다 낮아요. 10명이 다.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자기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에 대한 평가와 상대에 대한 호감은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어떤지 올라오는 거지,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형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아주 즐거우면 상대에 대한 평가도 높이 나오는 겁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내가 그 사랑으로 꽉 차서 그 심정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격해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어떠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고 하는 모든 문제를 본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한계를 본 겁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내 맘대로 보고 나를 위한 사랑을 과감하게 입장에 못 받고 나를 위해 다 내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옷 입어서 우리가 채워질 때 그 사랑으로 사는 용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필요로 해요. 사랑은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더니 그 아들이 변화됐잖아요. 그게 한국교회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지금도 섞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흐르고 있는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어주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가. 얼마나 오래 참아주는가. 목소리는 좀 커요. 쩌렁쩌렁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핏대를 올리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목장에 가면요, 저는 그렇거든요. 설교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아멘. 어디 쥐구멍 있으면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장에 가면요, 뭐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다 자기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 사람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다 자기만 얘기하고 너무 찔렸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용기를 내서 여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희동이가 공부하다 힘들어서 그때는 졸기도 해요.
공부하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또 어머니도 가끔가다 옆으로 인사하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저를 참아주시는지 그 사랑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지금도 우리의 관계와 사랑의 끈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랑 붙들고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매어서 그 사랑에 채워져서 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의 성도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할까요?